그 우리나라에 24 절기가 있잖아요. 그제 입추 지내고 이제 어제가 말복이었어요. 그거는 해마다 보지만 참 신기해요. 입추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깨니까 몸에서 땀이 좀 덜 났습니다. 창을 여니까 바람 끝에 이제 30대 후반 아주머니 머리에 새치 나듯이 가을 바람이 한가닥 섞여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서 24 절기를 만들었는지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교회가 대천 바다 들어간다는데 며칠만 일찍 갈 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요새는 그 수련회를 만드는데 보니까 우리 유인종 목사님이 아주 진기를 빼두면 하나하나 좁쌀처럼 주워다가 수련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진기를 빼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고요. 여름 날 뜨거운 때는요, 서재에다가 에어컨을 틀고 들어앉았어도 그 사람이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날 주실 때는 들에 곡식이나 과일은 열심히 자라지만 사람은 좀 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들어앉아서 성경을 들여다봐도 글자는 따로 돌아다니고 머릿속에 생각은 또 오몬대로 돌아다니고 졸리기만 징글징글 졸리고 자도 또 졸리고 그래 한여름에는 좀 쉬라는 뜻인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일을 하고 그럴 수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풀이 꺾였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면은 이제 좀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도 좀 추슬러 보는 거죠.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동서고금 이 나무 아래는요 모든 사람들의 휴식터죠. 그러니까 한자로 쉴 휴자는요 사람 인자 옆에다가 나무 목자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 곁에 가야 쉰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자 안에도 참 복음이 많이 들었던데 그 나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 나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야 진정으로 영적인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여름 끝자락에 나무 그늘에 들어앉은 것 같은 평안한 휴식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도요 나무 그늘이 쉬는 데랍니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썼느니라. 메시아의 날, 구원의 날은 서로가 나무 그늘 아래로 손님을, 친구를 초청해서 평안한 다과를 나누는 안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혈기방장한 청년을 만나셨어요. 나다나엘아, 참 정직한 청년이로구나.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라는 혈기방장한 청년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었더랍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 사이로 하늘로부터 비춰드는 한 줄기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동경하고 사모하던, 바타나라보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늘로 열린 사닥다리와 문을 본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유대적 전통이었더래요. 나무 그늘에 한가하게 앉아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던 청년 나다나엘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달 동안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지난 주간까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를 일독했습니다.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서 다 읽으신 분. 야, 네. 말씀의 복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그것도 마지막 장 4장, 그것도 마지막 절 6절까지를 읽고, 이 말라기서가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여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큰 제목 주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메시아.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자, 성경 안에는 먼저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날이 올 거야, 그러다가는 죽어, 그러다가는 망해. 그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도요.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말이 있다? 계획이 있다? 아니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정확하게 심판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다음에 심판 없이 죽음으로 모든 거 바친다면 이거 참 복장 터질 노릇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5,000원만 10,000원만 기부해 주시면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못 사간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대줄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10,000원짜리 한 구자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해주신 적이 있죠. 근데 새 희망의 씨앗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28억을 벌었대요. 근데 그 중에 2억 가지고 10년 동안에 여기저기 컴퓨터 몇 대 사주고 126억 가지고 지들 아파트 사고 호화 요트를 사가지고 바다에 띄우고 거기 남자 여자 술 먹고 가가지고 파티하다가 경찰에 들통났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 어떠세요? 기분이. 이런 줄이랄 놈들, 그 생각 드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경찰에 들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마감되고 말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애껴가며 헌금 내가며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난주에 태국 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와서도 뭐가 좋다고 그냥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억울한 사람들도 죽으면서 끝난다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1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뚜렷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음란한 사람, 거짓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는데요. 한 칸 앞으로 가보세요. 3장 15절에서 한 칸만 앞으로 가보세요.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심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5,000원씩 10,000원씩이라도 등쳐서 126억 만들어서 호화요트 타고 가서 파티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만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구원은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데요. 조건은 야고보의 자손일 때, 이스라엘 백성일 때,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성도들일 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신답니다. 이 구원을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얻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행실이 악해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씻으시고 녹이셔서 오늘 아침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다 보니까 야, 너희 은에다가 왜 찌꺼기를 섞냐? 왜 너희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냐? 왜 그렇게 거짓되냐? 은을 찌꺼기를 제하고 물을 제하여서 너희를 순결한 하나님의 것들로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이에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16절 3장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악한 자들이 나라를 줌잡고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대요. 적어 놓으신대요. 기념책이 있답니다. 거기는 성도들에게 상 주실 일들을 기록하시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신령한 소리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돈은 무지하게 쌓였는데 막 그 휴지 줍는 큰 대바구니에 돈이 그득 들었다. 하나님, 저거 뭐예요? 야, 너희들이 헌금이라고 풍신내고 드린 것인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 굉장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결국 나중에 심판의 때에 내세에 진정 우리 것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것과 그 다음에 남에게 드린, 남을 위해 쓴 것, 그것만 기념책에 기록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복음이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복음으로 전락됐는지 모르는데 성경의 복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과 번성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풍성하게 살라는 생명 축복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내게 그 생명력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그래서 창세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잘 살아라, 내가 남을 살려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남을 잘 살게 만든 이런 업적들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는군요. 우리 상강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상급받을 만한 여러 업적들이, 언행심사들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에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거래요.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남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없는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밥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옷을 나누어 입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그런 구원의 책에, 그런 상급받을 책에 우리 이름이 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가 나의 행실을 보좌 앞에 놓인 상 받을 기념책에다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일들을 얼마나 하고들 사시는지요? 내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요?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처럼 자기 집만 판벽하게, 자기 집만 화려하게 세우느라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지 않고 내 풍성한 풍요함에 빠져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기름책에 기록될 업적이 없겠구만요.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예정해 주는 책은요,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말한 대로가 아니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행실이 안 따르면은 갚아주실 게 없다는 거죠. 목사야, 말만 하지 말고 행실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 말에 머물지 말고 행실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을 구원하시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삶의 구원이 될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애가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자고 내 집만 갖다가 쌓아놓고 마음이 늘 도둑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니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태국 가서 3박 4일 죽살이 고생하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들 다 기쁨이 충만해요. 좋아 죽겠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 돈 쓰고 지 시간 쓰고 가다 땀 삘삘 흘리고 그 닭장 같은 비행기 5시간씩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갔다 와도 좋아 죽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은 땀이 나고 주머니는 손해를 보지만은 고생스럽지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삶의 구원이 옳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온 교우들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 읽어지세요? 한 칸에 다 넣어서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은데 7절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났어요? 왜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제 손살에 치는 소리요. 하나님이 8절부터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욕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물욕을 버리고 돌아오면 쫄딱 망해 죽을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게 복된 자리래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것 도둑질해 간 거 다 갖다 제자리 놓는 거, 그게 복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하나님 것들 도둑질했으면은 제자리다가 갖다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바쁘다고 하나님 일 뒤로 미룬 사람들, 바쁜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른 회개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인생의 최전방에 놓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세상에다가 용도가 좀 있다고 세상에다가 마구 써먹지 말고, 세상에 마구 써먹느라고 하나님의 용도에다가 무슨 지푸라기 끄트머리만큼 내놓다고 생색내지 말고 통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가져다 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돈도요, 여러분 시간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배 부르는 데 쓰고 나 풍요 만족을 누리는 데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가 쓰세요. 아멘 합시다. 결단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하시죠. 한번 주막 앞에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위에 마음이 흐트러지셨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세요. 그 맨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죽옷 프로젝트인데요.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타락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그게 법인데 그거 겁도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긴 게 우리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레위기 18장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지켜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살라고 율법 주셨어요. 첫 번째 율법을 못 지켜서 죽었으니까 두 번째 새로운 율법들을 주셔서 이 율법을 좀 지켜서 제발 살아라. 죽게 된 인생들에게 첫 번째로 내주신 길이, 사는 길이 율법이에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그걸 잘 못 지키는구먼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에덴에서 주어진 한 가지 율법도 못 지킨 우리가 수많은 율법들을 어찌 지켜내겠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새 법을 줘도 저것들이 못 깨닫는구나. 첫 번째 법을 어겨가지고 죽게 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타성이라는 게. 죽게 된 줄도 모르고 새로 준 법을 겁도 없이 못 지키는구나. 큰일 났다. 첫 번째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지만 타락한 인간 본성이 에덴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못하던 그 타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받아도 못 지키게 해요. 율법을 손으로 받아들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어떤 경우에는 무지로, 어떤 경우에는 실수로,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빠져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해요.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내면의 죄된 타성이란 말이에요. 은총의 선물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망할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얘들아 니들 왜 법을 안 지키냐? 옛날에 에덴에서 법 안 지키다 죽은 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 왜 또 안 지키냐? 또 죽을래? 이게 구약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선지자들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서 백성들을 경각심을 일으켜주던 메시지들이 옳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은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인생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영이 깨어있으면 지도자를 가지세요.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면 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유명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병에는 어떡하고 무슨 병에는 어떡하고 관절염은 뭐 어떡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고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럽디다. 나도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귀를 솔깃하고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전화를 걸더만 거기다가 여보세요,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요, 뭐는 거시가고 뭐는 뭐시가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안 들어보셨구나. 모든 의사가 똑같은 대답 없디다. 심장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하기를 좀 들어봤는데 똑같은 대답 없디다. 내원하셔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고 그럽디다. 뭐라고 1시간 떠들어 놓고 자기 문제를 드러내니까 내원해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해보고 당신 오장육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유명한 의사는 나한테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내가 찾아가서 내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고 내 피를 빼서 검사해서 나를 아는 의사라야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선지자는 내가 아는 막연한 선생이어서는 안 돼요. 나를 아는 선생이어야 돼요. 내 오장육부 어디가 고장났는지. 부담스럽죠. 선지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일러주는 말 싫어요. 듣기 싫어요. 오장육부를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래야 돼요. 일러주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나를 아는 의사는 싫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선지자 싫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르는 보기 좋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의사는 의미가 없어요. 나를 아는 의사여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육신의 질병 진단과 똑같아요. 내가 아는 의사는 의미가 없어. 그 사람 나 몰라요. 텔레비 나와서 떠들 뿐이고. 내가 찾아가서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주는 내 의사, 내 선지자, 나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나세요. 내 지도자를 만나세요. 같이 합시다. 내 교회, 내 사명, 내 목자. 이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은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텔레비전에 나도 하는 소리 거기 현혹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내 병은 감춰놨으니까, 진단 안 받았으니까. 그건 내 의사 아니잖아요. 구약을 닫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도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검사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와 닿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해방기념주일이에요. 과거 우리에게 치욕을 준 일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처녀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삼은 그 사람들 잊으면 안 되잖아요. 제암리 교회들을 다 판자로 막고 안에다가 불 지르고 총 쏴 죽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에요.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은 일제시대에 나왔고 6.25 때 나왔어요.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제암리교에 써놨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써놨는데요. 주보 제1면에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일을 잊어버리면 다시 당한다. 용서하고 잘 지내요. 이스라엘하고 독일하고. 근데 잊으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 전에 여기 계시던 이준홍 목사님이 참 재주가 좋은 분이에요. 내가 만년필 쓰는 걸 보더니 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쑥 내밀어 3,000원짜리래. 기가 막힙디다. 3,000원짜리가 일회용이요. 못 가지고 댕겨. 만년필은 비싸니까 갖고 댕기다 잊어버릴까봐. 3,000원짜리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써보니까 기가 막혀. 근데 메이드 인 자펜이에요. 야, 무슨 목사가 무슨 일제를 쓰냐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의식이 없더라고. 우리 같은 내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가도 싶은데 왜 목회자가 일제를 쓰냐. 그 목사님 국산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봤더니 국산도 있더라고. 비슷한 게. 그래 한 10자로 사왔어요. 주고 싶은 사람들 주고 그랬네요. 우리 모시매가 뭐 한 번 와가지고 옷을 벗었는데 좀 특이한 거 입고 속옷을 이쁘다 그랬더니 아빠 이 옷은요 땀도 안 차고요 땀 냄새도 안 나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값도 징글징글 싸요. 아빠 하나 사드릴까 그래. 좋다야 하나 사와라 했더니 뭐냐 그게 매일 거 같아요. 유니클로래.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일제거든. 병력같이 소리 내 새끼니까 이준영 목사님한테는 소리 못 질렀어. 그냥. 야 젊은 놈들이 그거 조금 좋다고 일본 물건을 샀으면 되냐. 다이소에 가고 유니클로를 가고 세븐일레븐을 가고 그러면 되냐.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운동 해야 돼요. 나라는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일본 물건 수입을 우리가 해줘야 우리 물건도 팔아먹으니까 국민들이 안 써줘야 나라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했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당했잖아요. 지금도 저놈들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저러고 있잖아요. 반드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무장이 없잖아요. 경각심을 놓치면 또 당합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일본과의 관계와 죄와의 관계가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자꾸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타락한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또 염려를 가지세요. 말라기 4장 6절 하반절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저주예요. 잊어버리니까. 에덴에서 타락한 영향력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기능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자꾸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정말 해방됐는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가? 내 자신부터 결박당했는 거 아닌가? 구약은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저주를 가상하고 마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들을 위해 임한 그 저주를 당신이 막아서셔서 당신의 몸에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가 서 계신 자리는 인류를 향하신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구원하지 못한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의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랴. 여러분, 예수의 저주는요,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한 선지자로도 이루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마지막 처참한 저주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구원의 완성, 당신이 저주 받으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완벽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달려 죽으신 나무야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해방과 휴식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처 옳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닫으면서 그 새 나무 그늘, 새 안식처 예수의 오실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저주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는 인간의 의무가 없어요.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지키지 못한 모든 마지막 결과들이 쏟아 부어진 자리니까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된다고 성경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무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는 신앙수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영성을 갖추시고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전도축제를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남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 상광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구약을 닫으면서 저주를 예언하셨고 그 저주를 참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실 수 없어서 당신의 몸에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귀하신 십자가 복음을 오늘 내가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발걸음을, 우리의 시간을, 몸을, 돈을 사용하여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